관심과 고민은 오로지 지금 현재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성취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를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믿음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 2달 정도 이 알러지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신감 생겨 집사람 보고 이제 아마 나을 거야 믿으면 아멘 해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제 결혼식에 가가지고 막 그 산의 진미의 그 뷔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주님께서 곧 치료해 주실 거야 하고 먹었는데 어젯밤에 죽을 뻔했습니다. 좀 가려워가지고 설교 나오기 전에 다시 막 약 바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어떤 성취하는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뭔가 하면 아직 오지 않는 나라를 미리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누가복음 10장에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박해를 이겨내고 또 박해를 이겨내고 2번씩 박해를 이기는데 또 박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속에 이제 믿음에 대한 불평 내지는 믿음이 떨어져서 차라리 예수 안 믿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쓴 편지가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용이 11장 믿음장이라는 믿음. 그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땅이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고 죽었는데 그때마다 실망이 되어가지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거기 가면 자기 친척이 있고 거기 가면 여전히 자기 기업이 있고 거기 가면 거기 살 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켰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땅이 죽을 때가 되면 안 지켜지는 거야. 그 믿음은 뭐냐면 그 죽을 때가 되어서 안 지켜지니까 모르겠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화란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이 가나안 땅으로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을 주시려고 나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갈 마음만 먹었으면 돌아갈 기회가 많았는데 더 나은 성을 바라보므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삶에 혜택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뭐냐면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를 거두며 번영을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믿음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 나라가 올 줄로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10대 때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올 75세였거든요. 근데 그가 죽으면 180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을 더 살았어요. 100년 동안 뭐 하냐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늘 나라를 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부제가 안 나갔어요. 부제가 뭐냐면 천국 갈 준비하며 삽시다, 이게 부제예요. 제가 제 본문에는 천국 갈 준비하며 삽시다라는 게 제 부제로 정했는데, 이게 제가 주보를 내주면서 깜빡하고 못 내줬어요. 누가복음 16장은 참 재밌게도 천국 갈 준비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모든 사물을 맡아서 관장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였어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뭐냐면요,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요즘 말하면 뭐 지배인, 가정총무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를 주인이 들으니까 저 사람이 주인 걸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너 빨리 너 지금 하던 일 정리해라. 왜? 자기는 모르니까, 주인이 다 맡겨놨으니까. 너 정리해라. 너 이 정리하고 나면 너 이 청지기 청지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지기가, 아니 내가 지금 이 청지기직을 이제 안 하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땅을 파자니 내가 평생 가정 총무나 이런 거 하면서 이 노동을 안 했는데, 내가 노동 일을 못 하지.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을, 나 그것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막 구워주고 청지기직 하면 그런 게 했잖아요. 있는 집에 청지기직 하면서 사람들 구신구신 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얻어먹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는 게 뭐냐면, 주인한테 빚이 진 사람들, 이거는 자기가 빚져준 거예요. 청지기 자기가 있을 때, 너 지난번에 너 얼마 줬지? 그래, 밀 100석입니다. 그래 자 50으로 써라. 너 기름 얼마 빚졌지? 예, 저 100만입니다. 그럼 80으로 해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보고, 이놈 새끼가 말이야, 내 걸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말이야 깎아주고,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니 말이 되나? 무슨 지혜죠 여기서? 이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의 지혜가 뭐예요? 에? 정년제. 지금 이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의 지혜는 뭐예요? 어떤 게 지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죠? 어떤 지혜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큰 문제야. 물어보면 답을 안 해. 뺏겨. 뭐지? 우경규 요즘 새벽 기도인데 새벽마다 낮 씻고 나오고 앉아있대. 내가 몸매가 부담스러워. 지혜가 뭐지? 지금 이 사람의 지혜가 뭐지? 주인이 왜 이 사람 칭찬할까? 그렇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볼 때 이 사람 사실은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 탕감해주고 이런 잘못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지혜 있다고 말하면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쫓겨날 거 알고 쫓겨나면 어디 가서 자기 탕감해준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미래에 자기가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을 지혜 있게 행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가 뭐냐? 여기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김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에? 세은아,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에? 경형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을 멀어지기 말고, 맞죠? 맞아.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막아서 어떻게 하려고? 종국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자녀 삼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이 말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쫓겨나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을 지혜라고 말했는데, 빛의 아들들이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9절 봐. 시작.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어떤 거냐면 내게 아니죠.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뭐냐 하면 거짓말하고, 뭐 예를 들어 사기치고 해서 벌어둔 재물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청지기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벌어놓은 내 통장의 돈은 다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꼭 물질뿐만 아니라 지혜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늘나라 가게 돼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면요, 원래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가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가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타락은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거로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게 불신자 삶이죠. 그래가지고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월급 주는 놈들 내가 함부로 대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뭔가 하면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는데?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그분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만물이 통치되어야 함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딱 받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죠? 세상 사람은 다 뭐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적어도 내 거는 다 내 거예요. 함부로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나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재물이 언제 없어집니까? 이 땅의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죠. 근데 없어질 때 어떻게 한다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라는 말,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죠?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지?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지? 진주야,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지?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귄 친구들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뭘 믿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냥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지 않도록,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도록,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뭐 합니까? 학교 선생님 뭐 하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죠. 왜? 국가로부터 내가 학교의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면 내게 생활비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한번, 10절 시작.
여기 작다 크다는 작은 거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크게 봐요. 전부로 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대비를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말은 그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충성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위하여 쓰는 삶을 얘기해요.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큰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돈을, 물질을 가장 큰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건 가장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하찮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의 쓸모에 맞도록 쓰는 거예요. 그 쓸모에 맞는 게 뭐냐?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거예요. 물질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는 거라고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을 잘하는 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큰 것을 맡겠다는 거예요. 11절 보실래요? 또 다르게 얘기해요. 시작. 불의한 재물은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불의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내 돈을 쓸 때는 국민카드를 내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접대용으로 쓸 때는 뭐냐면 농협카드를 써요. 농협카드는 내 이름은 안 돼 있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름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쓰도록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쓰다가 난갔단 말이야. 난갔으면 어떡해? 아이씨,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 통장에 넣어야지.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못 넣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만약에 여기 돈을 저쪽으로 넣으려면 영수증을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지난번에 이 법인 통장 쓰다 보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내 카드를 막 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내 카드 바꿀 때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돈을 저 넣어요. 왜? 그 접대용을 돈이 모자라가 여기 썼으니까. 무슨 얘기가 싶으냐면요, 불의한 재물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장 거예요. 하나님 통장 거, 불의한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주겠냐면, 참된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것은 불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기고 참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13절 보세요. 14절이가 13절 4절이 바리새인 14절 시작. 이거 14절 시작. (13절)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결국 믿는다는 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절대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 섬긴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내가 좋은 거 사고 내 하고 싶은 데 쓰고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얘기를 해줘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16절부터 얘기해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화롭게 파티를 하고 지냅니다. 어디를 연상하면 되느냐면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친구들을 초대해가 떡잔치를 벌이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하고 류가 맞는 사람들, 자기 수준의 사람들을 불러먹고 오늘은 너희 집에 내일은 너희 집에 하면서 파티하고 다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썼어요. 아니 지구 가지고 줄 서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지옥 갈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맨날 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그 대문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아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대문간에 사는데 주인이 한 번도 따뜻한 밥 공기를 주지 않았어요. 빵 한 조각이라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거는요 밥 먹다가 아이고 이거 좀 먹으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통닭 먹잖아. 통닭만 먹다가 옆에 고양이 지나가지. 그럼 어떻게 하노? 통닭 빼가지. 낙하. 그러면 어떻게 하노? 고양이는 낼람. 개나 고양이가 먹는 것이 그 부스러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들이 헌대를 할 거예요. 개들하고 다투는 거, 개들이 먹으라는 걸 먼저 누가 나서러 가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요 일말의 긍휼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 앞 문 앞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개들이나 고양이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것 가지고 경쟁하고 강아지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연락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죽을 때도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부자는 어떻게 죽었어요? 잘 죽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 죽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느냐? 내일은 반드시 온다. 인간에게서 죽음은 반드시 오는 일이다. 인간에게서 죽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걸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모든 인생은 죽음이 옵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늘 잔치하며 살던 부자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어이 뭐야,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만히 척 싸가지고 수르륵 말아가지고 지게 지고 저 개나에 가서 쓰레기통에 대서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엄청난 장례식을 한 거예요. 성대한 장례식을 했어요. 많은 조문객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그 화환이 들어오고. 옛날에 제가 어느 국회의원 출신 그 장례식을 한번 집례한 적이 있는데, 이야, 대통령이 나와요. 대통령부터 화장이 딱 화환도 순서가 있대.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러면서 막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쫙, 그 어떤 재밌는 얘기가요. 웬만한 건 다 치우고 다시 나나. 아마 이 부자도 엄청난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장례가 치루어지고 나서 문제예요. 아니 이미 죽고 나서 문제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요. 이거 안식을 말하죠.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내한테 이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그거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얘야, 너는 이 땅에 살 때 뭐 했잖아? 좋은 것 가했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너는 좋은 것 가질 때 나사로 돌아봤니?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 재물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죠? 나사로에게 너 어떻게 했니?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떨어져 주었니? 너 나사로 배고파할 때 그거 빵 한 조각 줬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얘야 아브라함, 너는 이 땅에 살 때 좋은 것을 가했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고난받은 천국, 너는 좋은 거 받았지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의미는 뭐냐면 너 좋은 것 받을 때
나사로가 고난받을 때 너 뭐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사실은 지옥 간 부자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옥 간 부자 이야기지 나사로 얘기 아니에요. 나사로는 뭐냐면 조연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은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 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지막 날에 왕좌에 앉아서 너희를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게 될 텐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어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봐도 왜? 우리 예수님 본 적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너희가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너 부자 네가 나사로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곧 그것이 내게 한 거였어. 또 이렇게 얘기해.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바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너 안 했기 때문에 너희 내한테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영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부자는 자기가 하나도 안 놓고 계속 아브라함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는 나사로한테 하나도 안 놓고 나중에 가서 나사로에게 부탁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다고 지금 내가 힘 있다고 지금 내가 가졌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 명예, 권세와 그 나라에서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사로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얘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너희가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성경이거든요. 그 당시 성경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에서 그걸 읽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모세와 선지자는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행위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내 정욕과 탐심에서 살던 죄악된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내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으니까 천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놓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삶의 내용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믿는다, 나는 믿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삶의 내용이 없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삶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갈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하여 아무것도 준비가 없다. 그래서 천국 안 가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 박지연이가 지금 아빠가 있는 중국으로 갑니다. 갈 겁니다. 언제 가노, 박지연? 박지연. 이거구나. 언제 갈 거고? 티켓 사놨나? 17일 날 인천공항 갈 거가? 김해공항 갈 거가? 아니, 내 17일 날 아빠한테 간다고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공항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날 비행기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물론 예수님을 영접은 했으면, 그래서 내가 참 이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영접은 했는데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이분은요, 지금 암이 걸리고 한 8년 지났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그래가 3년 전부터는 아예 우리 그 집에 못 가요. 왜? 이불도 없어. 주걱기라고 다 정리 다 해버렸어. 자기 딱 덮던 이불만 듣고 옷도 몇 가지 없어. 왜? 내 죽고 나면 막 걱정스럽게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천국을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쓰고도 남음이 있는 재화를 남겨놓고 그렇게 살아간다? 말이 안 나는 거죠. 내 친구 서원민, 누구냐면 지금 코소보에 선교했던, 지금 선교 훈련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결혼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날 책을 안 사. 왜 책 안 살까요? 어차피 선교사로 갈 거니까. 그래가 도서관에 다 빌렸어요. 더 재밌는 게 얘기할까요? 밥그릇도 안 사. 왜? 어차피 친구들 가면 일회용 쓰고 그래요. 침대도 라꾸라꾸 침대 있잖아 이제. 안 사. 왜 안 사냐면 선교사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대학원 맞자마자 바로 선교사 갔어요. 자기가 선교사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한국에서 물건을 최대한 안 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갑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남을 대접해라.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마시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려 했으면 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어야죠. 좀 이걸 이렇게 해보고, 이건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아들여짐을 받으려고 했다면 누구를? 나사로를 받아들였어야 돼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이거 사실 기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천국 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 문을 두드리고 들어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집에 오는 거지도 들여보내줘라는. 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너 집에 오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맞이해줘라. 네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싶은 것처럼 너에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입니까? 믿음의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들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추구하면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이걸 마태복음에는 창세기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그거예요. 너는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내가 복이야. 어떻게 복이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한 끼 했는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확 가고 밥 먹으러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럼 야, 니 복 받은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복이죠? 목사님이 오늘 밥을 한 끼 사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복의 통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서 그것 가지고 갑질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 손자들, 자기 자녀들 대대로 물려주면서 오히려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압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자신들은 이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뭐 결정해야 됩니까? 지금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부모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 알겠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요? 내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나누어주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태국에서 아이들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사고 일어났죠. 그 뉴스를 봐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했죠. 아이고 안 됐다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수요일 날인가 와서 신문에 찾았대. 애들 뭐하냐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사진 찍었잖아. 바지 팍 찍었어요. 깜짝 놀라요. 그럼 왜 찾아 보니까 영국의 동굴 탐사 구조대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이 막 진흙을 헤쳐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고. 엄청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동굴 속으로 몇백 미터씩 잠수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 막 막혀있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어떤 생명의 위협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할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타고 가가지고 가서 애들 소리 듣고 막 녹음해 왔잖아요. 영상 촬영해 왔잖아.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이야, 아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 한 골 넣고 신나하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치열을 느꼈어요. 이야, 살아있다! 이걸 보여줘. 태국의 그 엄마 아빠들에게 보일 생각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가 지금 이제 대골 준비하고 있죠. 만약에 그 애들이 무사히 구출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그 동굴 탐사대원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가요 얼마나 소비지향적인지 자기 인생도 낭비해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냥 알바하지 마 제발.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학교 갈 생각 없거든. 직장 구해라.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해라. 실업급여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실업급여 주는데요 그 6개월 다 받아먹고 가려고 하지. 야, 한 2개월 받아먹고 일자리 구해라 빨리 제발. 6개월 다 채우고 그러지 마라. 그 진짜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잘못이다. 내가 아무리 직장을 구해도 직장이 안 구해져서 6개월 동안 채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한 달 만에 일할 수 있으면 일에 들어가야 돼.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물질에 대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낙태 폐지 말도 안 된다. 너희들 예를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혹시 실수가 되어서 아이를 가졌다. 절대로 안 된다. 낳아라. 반드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죽인 생명 때문에 나중에 그 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여기에. 그래서 참 내가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했지,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진짜 추악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인생의 가치를 몰라. 처자식한테까지도 상처를 주고, 친구 딸을 죽이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는 일. 지금 여기에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줄 거니까. 여러분 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어쨌든 내가 교회 사례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교회 법인카드 해가지고, 여러분 어제 우리 금요일 축구하고 나서 제가 밖에 전에 아니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김밥집 가면 김밥 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김밥 먹은 사람 내밖에 없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어차피 이건 내 거 아니야. 어차피 내 인생 아니야. 어차피 내 물질 아니야.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때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내 이웃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야, 저는 진짜 자기 삶을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썼다. 자기 삶을, 자기 물질을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사용하며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